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어떤 영향들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모습으로 이르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0년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거의 140년이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 사실은 한국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3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다녔던 교회와 지금 교회가 사뭇 다르다는 느낌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오늘의 나를, 오늘의 한국교회를 구성하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기에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기대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먼저 올려드리고 이 주제를, 이 말씀을 붙잡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인데요. 잘 아시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요. 예수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표준 세번역인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마셔도 되나요? 네.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시험을 물리치고 돌아오신 다음에 자기 고향 동네 그 안식일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전한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실었을 때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상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사야서가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꿈꿨던 나중에 성령이 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와 그 다음에 넘어진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세상, 그거를 그 이사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꿈꿨고 그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이루어진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계속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시대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조금 넘는데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한국교회 이야기를 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카이콩콩을 타듯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884년
85년 이 어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알렌이라든가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젤러, 그 이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100년 먼저 1784년 어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100년 정도 포교를 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갈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10,000명 정도의 카톨릭 신자들이 조선 땅에 있었던 것이라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초창기에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오셨던 분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 빈 그 하얀 백지처럼 교회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한국은 이미 4세기부터 불교가 그리고 유교가 이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특별히 불교는 삼국시대 때 그리고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국교처럼 숭앙받은 종교였고, 그 이씨 조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학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건설되고 500년 유학이 우리나라를 끌고 왔음과 동시에 기층 민중 안에서는 그 불교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종교로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오래된 종교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속입니다. 무속은 시베리아에서 넘어왔다고 추측이 되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고요. 최소한 한 5,000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죠. 제가 대전에서 살다가 왔는데 대전 옆에 공주에 계룡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긴 지금도 매일 내림굿을 하고 있고요. 대전 전역에도 점집과 굿당과 그다음에 무속인들의 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종사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속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속이 계속 성업한다는 얘기는 무당집을 찾는 클라이언트들, 소비자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월이 5,000년인데 한국 사람들 안에 심지어 지금도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무주공산 백지, 그 따블롤라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무속이, 그 안에는 유교가, 그 안에는 불교의 영향력이 덕지덕지 남아있는 상태로 교회 안에 나옵니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아주 돈독한 친구이시면서 돈독한 집사님이신 분과 함께 점집에 가셨습니다.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는데 이놈을 교수를 시킬지 목회를 시킬지를 목사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용한 무녀에게 물어봤는데, 또 그분이 또 용하게 대답하셔서 공부를 계속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와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버젓이 하셨어요. 제가 한 번만 엄마가 또 무당을 찾아가게 되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끊겠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발걸음을 끊으셨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은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종교를 떠나서서 계속 무속의 영향을 받죠. 지금도 여름만 되면 남양특집 드라마로, 그 다음에 텔레비 안에 무속인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속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기 전에 믿었던 종교예요. 한 번도 자기가 무당이 된 적은 없으나 한국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무속이 곳곳에 남아 있고요. 불교의 영향력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죠. 왜? 500년 동안 그 문화 속에서, 그 다음에 1700년 동안 그 문화 속에서, 5000년 동안 그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난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는 무속인이 아니야, 나는 불교신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캐나다의 어느 종교학자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보통 여기처럼 예장 합동 기독교인, 저처럼 성결교인, 누구처럼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분류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무속적 기독교인, 유교적 기독교인, 혹은 불교적 기독교인이라고 명명하는 게 보다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지금도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을 만약에 어떤 종교적 엑스레이로 여러분들을 MRI 같이 찍으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불교의 잔재, 여전히 무속의 잔재가 여러분과 제 안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에 나오신 분들 안에 예수에 의해서 변화되고 성화되어오는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들 안에 마치 우리가 무슨 이 핸드폰을 사면 그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미리 깔려 있는 것처럼 무속과 불교와 그리고 유교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게 불교적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 어른들한테 잘해, 잘못하면 지옥 가, 그 다음에 오늘도 꿈자리 사나우면 그분이 왔다 가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무심코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결국 이 무속과의 싸움을 130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습니다만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무속적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한국 교회의 지난 130년 동안 가장 심각한 지금까지도 저는 갈등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가 복을 좋아하는데 그 기복 신앙이 무속 때문이다 라고 이제 무속을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한국 교회와 무속의 관계는 적어도 긍정적 측면, 그다음에 심지어는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그다음에 중립적 측면이 있다라고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무속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때 유럽, 특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 19세기부터 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주 타겟은 인도, 중국, 그다음에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얻어 걸린 게 조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어디 붙어있니 서양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 조선이 어디 있는지를 지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우리가 마치 주일날 하는 그 골든벨을 울려라 라고 하는 퀴즈의 50번째 문제에 나올 만한 질문입니다. 그런 거를 맞추는 애들은 쟤는 정말 별걸 다 알아 라고 할 정도로 조선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에게 다 보교를 했지만 대부분 성과가 별로 투자한 거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국, 물론 지금 중국은 저는 다르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만 일본이나 그다음에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선교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서양 같은 데는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발흥하고 산업혁명, 과학혁명을 겪고 나서 기독교 국가로 1800년 이상을 지냈지만 지금은 교회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 마치 우리가 여전히 동학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대종교를 다니는 것만큼 정말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럽의 청년들이 멀쩡한 주일 대낮에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13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20%에 가까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제가 몇 년 전에 20세기 세계 교회사 책을 한 거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영국의 교수가 쓴 책인데요. 20세기 역사를 읽으면 챕터를 넘길 때마다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20세기 세계 교회사에서 한국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중요한 선교의 성취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 너희들이 죽으면 지금의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 끝이 아니라 지금 현세 이후의 삶이 있어 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 이런 이야기가 전제가 돼야 네가 죽으면 잘못하면 지옥에 가고 잘하면 천당에 가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미 선교사들 들어오기 전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무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무속의 세계관은 재앙초복이라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이 무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당을 통한 이 조상신이나 파리대기 공주나 관우장군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재수 없는 것들은 제거해내고 복은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의 기본이죠.
이거를 가리키는데 이 재앙 초복, 그다음에 결국 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 복을 누리는 것에 어떻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의 보이는 삶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무속의 세계관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정상적으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조상신이 돼요. 그런데 병이 걸려 죽거나 사고를 당해 죽거나 그 다음에 비명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극락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떠도는 원한이 맺힌 귀신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해코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병이 나거나 재수가 없거나 자꾸 사고가 나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녀를 찾아가면 무당이 점을 통해서 문제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부적이나 굿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삶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이 있고 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게 조상과 관련돼 있고 사후세계와 영적 세계와 관계가 있다고 믿은 겁니다. 여기에서 무속인이 굉장히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국 사람들 안에 5,000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고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것처럼 말하더라도 사후세계,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무속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 안에 밑에 깔려 있었고 거기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선교사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을 때 뻥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개종한 사람들의 영향 요소를 보면 재미있는 게 병이 나요. 병이 나면 기본적으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녀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구슬하거나 점괘를 썼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병이 났어요. 바로 그러면 이분이 더 용하시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거는 같은 영적인 세상인데 거기에 센 분이 나타나면 글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셌던 분들, 특별히 한을 갖고 죽으셨던 셌던 분들을 신으로 모시죠. 그래서 최용 장군, 관훈장, 심지어는 6.25 끝나고 메가더 장군까지 그분들이 모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사후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거를 이미 설명해야 될 필요 없이 한국 사람들 안에 집단적 무의식으로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거, 그게 무속의 영향입니다. 서양이 복음이 전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을 겪고 난 다음에 내세나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진도가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립적인 게 있어요. 중립적인 게 뭐냐면 기복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무속 때문에 복복 따지는 그런 복을 추종하는 종교로 전락했다라고 비난하는데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출발은 기복으로부터 출발해요. 종교라는 것이 탄생됐던 발생학적 기원을 보면 사람이 살다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월자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종교의 출발이에요. 그게 제사를 지냈던 것, 기도를 올렸던 것, 성전을 건축한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속인들만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온통 복 얘기고 불교도 복 얘기고 유교도 다 복이에요. 복을 누리자고 종교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부정적인 요소예요. 이 부정적인 요소가 사실 한국 교회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미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복 얘기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아까처럼 기중화복 때문에 종교를 가져요.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공부 잘하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나님께 혹은 부처님께 때로는 마호메에게 때로는 바리새기 공주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를 나눌 때 미신과 고등 종교로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를 보통 higher religion, 고등 종교라고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속이나 이런 것들은 미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녀가 예수를 잘 믿어서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거나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전 교인이 축하를 하지만 여러분의 큰딸이 무병에 걸려가지고 계룡산에서 굿당에서 내림굿을 받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온 난리를 정말 치죠. 정말 난리 굿을 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종교가 우리가 추천하거나 추구할 만큼 자랑스러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무속이 고등 종교가 되지 못했을까? 저는 이 고등 종교와 그다음에 미신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공공성과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추구하는 가치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거냐? 그게 공적인 종교냐 아니면 사적이냐 이거죠. 내 아이들만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종교는 사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한국 교육계가 개혁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공적인 기도예요. 또 하나는 보편적인 거죠. 그건 뭐냐면 특정한 지역과 시대에만 유효했던 것은 보편적이지 못해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유효한 가르침은 보편적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보편적이죠. 흑인들은 빼고 백인들만 사랑해라 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어요. 여성들은 무가치하니까 남성들만 존중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 된 거죠. 근데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돌봐라. 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들은 일본에서도 유효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유효한 것이고 한국에서도 그다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거죠. 이런 게 보편적인 겁니다. 고등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가 인, 사랑, 정의, 예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 가치는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무속이 고등 종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같이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이 나만, 우리만 여기에 한정이 되는 거죠. 무속인들에게는 공공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들의 굿에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내 자식 문제고 우리 아버지 문제고 우리 내 남편의 문제죠. 이게 무속의 한계예요. 그러면 고등종교와 그 다음에 미신의 차이가 개인의 사적인 특수한 집단만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러나 보편적인 종교고 고등종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가르침을 베푸는 종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무속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무속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게 아니라 무속이 한국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보편 종교인 교회를 무속의 수준으로 떨어뜨렸어요. 여전히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하던 기도,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출발해요. 이게 기본이야. 그러나 이것이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기의 승질에 못 이기면 그거 자기의 필요만 채워지지 않으면 띵깡을 부리고 울지만 이 아이가 조금씩 크게 되면 타자로 보게 되고 어머니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들을 꿈꾸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안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무속과 기독교가 만나서 기독교가 무속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 무속적 영향이 한국 기독교의 가르침을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집안, 심지어 우리 교회 여기에 관심이 한정되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예수의 생각으로 내 안에 있는 무속적 생각들을 지워나간 게 아니라 그것이 여기를 하나도 뚫고 들지 못해서 무속에게 잡혀먹은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18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감리교, 그다음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조선으로 선교를 간다, 이거는 죽는 겁니다. 그 당시 특별히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미국 선교사들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자들이 나옵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으시거나 병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양화진이나 아니면은 이 호남신학대학교 뒤에 있는 그 선교사 묘지에 가면 선교사들 옆에 반드시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한 달도 안 되거나 1년도 안 돼서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 아버지 옆에 같이 묻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아이를 낳으면 넷 중에 둘이나 셋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생 수준, 의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려서, 이질이나 학질에 걸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제정신으로 가겠어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 영어로 spirit인데, 이 spirit이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영이란 뜻이 있고 하나는 술이란 뜻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길거리에 liquor and spirit이라고 써 있어요. liquor는 분명히 술인데 스피릿은 또 난 처음에 몰라가지고 무슨 이게 예배당인가, 술 먹고 성령이 오시나 이랬더니 이게 스피릿도 리코도 다 같은 술이더라고요. 근데 성령에 취하는 것하고 술에 취하는 거랑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증상이. 맨정신을 흐트러 놓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미국으로 선교사를 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미국에서 우간다로, 그 다음에 한국으로, 필리핀으로 선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그 멀쩡히 잘 사는 나라를 내려두고 사지로 뛰어가려면 맨정신으로 갈 수가 없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가슴에 불을 땡겨야 이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가죠. 그래서 모든 선교 운동의 출발은 대각성이나 대부흥이 그 나라에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가 성령의 역사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내려오면 모든 선교는 알파부터 오메가가 돈입니다. 선교사를 떠날 때 백값, 비행기값, 거기에 가가지고 집 사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사는 병원, 학교, 교회 져야 되죠. 거기에서 사람들 운영해야 되죠. 알파 오메가가 돈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땅 사러 갑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죠.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이 있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선교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를 못 보내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정도 돼야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경제적인 힘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런 운송수단의 발전입니다. 먼 곳으로 보내려면 비행기나 배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야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19세기 미국에서 딱 맞아 떨어졌죠. 그때 무디를 중심으로 한 대부흥이 1800년 후반에 미국에서 있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그 영향 속에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에 전해준 몇 가지 중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인지를 알려주는 것. 두 번째, 주께서 곧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재림사상.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신앙,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 그래서 성경, 종말, 그리고 성령, 그리고 선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130년 동안 한국의 교파를 떠나서, 그게 장로교든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침례교든 상관하지 않고 성경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 그 다음에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 이러한 것들이 한국 교회를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으로 어쩌면 한국 기독교의 DNA로 우리 안에 장착되게 된 거죠. 결국 이 네 가지가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그 이교도들이 5,000년을 살았던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자 동력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교회가 1930년대가 되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변화인데요. 하나는 한국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1907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장로교회. 감리교는 1901년부터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1930년대가 되면 목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지가 한 30년 정도 가까워집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초대교회 때도요. 초대교회 때는 처음에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평등했습니다. 목사, 장로 이런 제도 없었어요. 다 형제, 자매였어요. 사도가 계셨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평등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세기로 해서 2세기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교회사에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자리를 성직자와 성경과 그 다음에 교리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영어 표현에서 faith에서 belief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둘 다 번역하면 믿음인데 그냥 걔네들 영어 번역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faith는 뭐냐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내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물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동반된 실천과 연관돼요. 그런데 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온갖 이단들이 교회 안팎에 생기면서 네가 정통이냐 이단이냐의 싸움이 돼요. 그래서 네가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됩니다. 여기선 궁뎅이가 일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면 되죠. 이런 변화가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면서 교회사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똑같은 현상이 1930년대가 되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협성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은매기주가 아니고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만만해 보이는데 키보다 저보다 작으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헬라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혹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딱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전혀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때부터. 이러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성경보다 성경을 해석한 교리적 전통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단이냐 3단이냐가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교회가 제도화되고 성직자 중심으로 갈 때 제일 먼저 제가 성령이 교회에서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없어지면서 누가 반드시 없어지냐면 여성들이 없어집니다. 이 여성들이 교회 중심에서 없어져요. 처음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남성 중심의, 신학 중심의, 목회자 중심이 되면서 여성들은 신학교 안 받아주거든요. 목사 안수 안 주거든요. 그때부터 여성들이 교회에서 밥하는 존재, 주보 나눠주는 존재, 여자가 제일 잘 올라가 봐야 목사 부인이 되면 이게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계급이 떨어지게 되죠. 그때 이렇게 교회 중심에서 물러나신 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내가 신학은 공부 못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는 모르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등하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신학교 안 가도 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거든요. 오히려 기도로 말할 것 같으면 남자들이 여성을 못 쫓아갑니다. 이건 확연하게 제가 임상으로 확인한 걸 보면 아무리 센 장로님들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보다 영빨이 센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여기에 이천성 목사님 옛날에 계시는데 그분 정도가 되면 예외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도원 원장들의 90%가 여성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요러면서 여성들이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 그래서 이북에서 철산하고 원산에서 걸출한 여성 기도 사역자들이 나타나요. 원산에서는 유명화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철산에서는 김성도라는 할머니가 영빨이 어마어마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유명화라고 하는 분은 그냥 여성이셨는데 기도가 너무 세고 영역이 대단하니까 그 주변에 원산의 신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 장로교회, 그 다음에 백남준 이런 사람 다 평양신학교 나오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읽던 걸출한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명화 아주머니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영빨에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철산의 김성도 할머니는 너무나 대단해서 사람들이 새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을 새주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산에서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교회라고 하는 자생교회가, 그 다음에 철산에서는 성주교회라고 하는 자생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두 교회가 나중에 합쳐지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교와 그 다음에 박태선의 이 천부교의 원류가 됩니다. 이분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세게 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성주교회의 김성도 할머니가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에서 무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께서 재림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반도로 오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주께서 이 나라로 오신다는데. 그 계시를 받았고 또 하나는 인간의 원죄는 음란이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 밑에 김백문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구 의학전문학교를 다녔던 명민한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 영향을 받으면서 두꺼운 책을 두 권 씁니다. 기독교 근본진리, 성신신학.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나눈다. 근데 성부시대 때는 구약에서 할례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구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시대 때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는데 이제 성령시대가 되면은 몸 채자를 써서 체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긴다. 근데 그 체례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피가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로부터 내려와서 원죄가 유전되지 않은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와 합방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의 피가 정결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신인류가 태어난다라는 주장을 김백문이 하게 되죠. 그 김백문이 해방되고 나서 파주에 예루살렘 수도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이 박태선이고 문선명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통일교 원리강론의 기본 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1930년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 구분, 그 다음에 신학이냐 체험이냐가 구분해지기 시작하고 특히 체험 쪽에서 여성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불행히도 이분들이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이 과도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셨고 그것들이 이상한 친구들과 만나면서 한국의 기독교 신흥 종교를 만드는 지금 계룡산에 들어가신 분들, 그다음에 지금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이 이만희 그룹들이 다 그 뼈다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이런 그 성주교회, 예수교회의 이런 현상들을 본 그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회 신학자들이 대경실색을 한 겁니다. 여인들이 신학 공부도 없이 교회 통제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박수치더니 이상한 게 임했는데 이게 성령이 임했는지 바리새기 공주가 임했는지 관훈장인지 잘 모르고 그걸 막 떠들어댔는데 그게 결국은 신흥 종교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운동, 또 그 성령운동이 여성 사역자들이 중심이 됐을 때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한국 교회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류 교회 안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성령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터부시 되면서 주류에서 밀려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분들이 생겨났을 때 이런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밀려나가서 교회 전국 산천의 기도원을 후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면서 우리가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이 되고요.
분단이 되자마자 5년 만에 전쟁을 겪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전쟁이 50년대 벌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나서 만주를 31년도에 점령을 하고 37년도에 중국을 쳐들어가게 되면서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의 전쟁을 위한 군사 기지로, 그 다음에 전쟁 물자를 대는 후방에, 그 다음에 그런 이런 걸 그런 전쟁을 위한 도구로 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41년에 미국을 치면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안에 그 당시 역사책을 보면 교회 안에서 녹그릇까지 다 갖다 띄어 바치고 교회 종탁까지 다 바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딸딸딸 털려서 일본 전쟁에 갖다 바쳤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때 보릿고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이 전라도 지역에 땅이 많고 아주 곡물들이 많이 나지만 일본 애들이 산미 증상 계획을 세워서 거기 난 모든 쌀들을 일본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을 많이 생산해서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전쟁으로 다 그나마 뜯겼고, 그래서 해방이 됐는데 거기다가 나머지 전쟁이 터지면서 전국 한반도가 그냥 폭격으로, 그 다음에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면서 그야말로 그지 깡통을 찾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절대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냥 사는 이유가 그야말로 초군 목피로 하루하루 풀칠하는 것이 기적 같은 삶을 살고, 결국 미국에서 전해주는 원조 물자를 받아먹고 살아야만 위기를 넘기던 시대를 산 거죠. 그런 시대에 1958년도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용기 목사와 그의 장모님이셨던 최자실 목사가 순복음교회라는 것을 서울 대조동에다가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나라 1928년도에 메리 럼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여기 서빙고동에 조선 오순절 교회를 세워요. 근데 이 오순절 교회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방언이다. 이 교리를 가리킨 겁니다. 근데 이 교리를 받았던 순복음교회가 아주 자그마하게 있었는데, 이 자그마한 교회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과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의 조선 오순절교회라고 하는 자생교단이 그 하나님의 성회 교단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조용기 목사의 그 순복음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그 조용기 목사가 쓴 4차원의 영성세계, 그 다음에 최자실 목사님이 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런 책들 읽어보셨나요? 무지무지 재밌습니다. 성경 읽다가 심심하신 분들 읽으면 무협지 읽는 것만큼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정말 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사와 이적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 상황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오순절 교회인데요, 그 오순절 교회가 이제 4가지 사중복음을 믿어요. 성결교회랑 비슷하게. 성결교회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거를 사중복음이라고 가리키는데, 이 성결교회에서 순복음교회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통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순복음교회가 중생, 그 다음에 성결이 아니라 성령 세례, 신유, 재림, 사중복음을 믿어요. 근데 여기에 조용기 목사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게 축복. 그래서 오중복음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조용기 목사님이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축복을 얘기를 했냐면, 첫째, 이분의 사역을 보면요, 제일 그런 게 거기에 온 사람이, 첫 번째 회심한 사람이 무성이 엄마인데 이 사람이 욕창이 걸려가지고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로 이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왔느냐가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8년을 목회를 했는데, 저희 5 식구가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랬더니 첫 신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누가 왔냐면은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5명 전도했는데 전부 다 신용불량자였어요. 밥은 우라지게 많이 먹고 헌금은 5,000원밖에 안 내요. 이런 아이들이 왔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1년 있다가 싹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는 한 여성분이 오셨는데 조울증 걸린 여인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3분의 조울증 여성이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조울증 환자랑 살아보셨어요?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누가 조울증 걸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조울증이 전염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처럼. 밤 11시에 전화가 와요. 자다가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딸아이를 끌어안고 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교회 주보를 밟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전화가 막 옵니다. 주일날 만나면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는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안 나옵니다. 이런 걸 제가 매주마다 누가 미쳤는지 잘 모를 정도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제가 이게 초짜 목사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냥 줄을 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버텨요. 하나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회자들이 견뎌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직원으로 말하면 신용불량자의,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룸펜들이에요. 직업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남편은 술 먹고 와서 맨날 두들겨 패고 돈 안 벌고 이런 삶을 어떻게 견디느냐? 기도로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인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절대적 빈곤, 그다음에 다 불치병. 그러니까는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시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신용불량자들하고 그다음에 병 걸리 정신이 어려우신 분들하고 사니까 저는 되게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시오. 제발 내 손 안에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만지면 좀 병 좀 낫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게 결국은 오중복음을 만들게 된 거죠. 왜 오는 사람이 전쟁 끝나고 나서 58년도에 그 서울의 그 가장 가난한 산동네에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 전부 다 병 걸리고 직업 없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하고 사는데 무슨 기도와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복 좀 주시오 이렇게 된 거죠.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권능을 받고 삶이 바뀔 거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건 해야 되죠. 안 하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5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5년 만에 막 1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니까는 10만 명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막 70만 명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7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잘 감이 전혀 안 오시죠?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근데 한 로컬 처치가 70만 명 신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 간 것은 그 당시에 사방 어디로 봐도 병을 고칠 데가 없어요. 병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제도도 없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전쟁으로 다 쓸어 문드러졌어. 그때 하나님한테 외에는 돈을 달라고 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할 데가 없었던 거죠. 이게 조용기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고 여기에 이 자석의 색깔을 딸려오듯이 한국 교인들이 여의도 교회로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 이래로 최초로 전무후무한 70만 명이라고 한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만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90%가 다 똑같은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제2 포스트 조용기를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뿐만 아니라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운영했던 교회 성장 연구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회 성장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 신유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가리킨 거죠. 저는 성결교회 자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엄청난 부흥사셨는데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던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덕만이 네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려면 최소한 서울신학대학교 학위 말고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못 받으면 최소한 침 놓는 기술이라도 배워야 돼. 이 얘기를 저한테 늘 하셨어요. 저는 이제 둘 다 못 받아가지고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근데 이런 게 한국 교회 안에 58년도부터 지금까지 여의도 교회, 그 다음에 여의도 교회를 담고 싶은 제2의 여의도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세워지면서 한국 교인들 안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 될 수 있어 라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려면 결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청빈해야 됐다고요. 한국의 목회자들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덕목이었단 말이죠. 돈을 밝히지 않는 게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어요. 물질을 탐하는 것은 안목의 정형과 이색의 자랑을 꿈꾸는 거라고 욕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이 특수한 빈곤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성경의 그런 가르침보다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처럼 그런 우리가 물질적 탐욕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병행해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과 신유의 은사를 주는 본문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50년을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게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목적이, 그다음에 정체성이 된 거죠. 저희 어머니가 여의도 우리 숙모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데, 그 우리 숙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숙모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다가 시험 들고 안 나가고 시험 들고 이러다가 못 나가셨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숙모가 전도에 성공하셨어요. 그 전도하는 장면에 제가 옆에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숙모가 뭐라고 전도하셨냐면, 고모가 교회에 나가야 덕만이가 잘 돼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우주의 중심입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 평생 하면서 큰아들에게 올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광화문에서 옷 벗고 춤이라도 추실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데 조국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 큰아들 덕만이를 위해서 이제 24시간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1950년, 60년, 70년대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을 텐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61년에 5.16이 벌어지고 이제 제3공화국이 세워지죠. 그러고 나서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경제개발을 시작을 했죠. 그때 국가적 슬로건이 잘 살아보세이잖아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경제개발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를 개발을 하려도 쥐뿔도 뭐가 있어야 뭘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공업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평양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봉제 공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양말을 만들고 고무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공업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렇게 실이나 옷과 관련된 면방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점점 초창기 경제개발 때도 그걸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봉제 공장에서 출발해서 이제 영등포와 구로에 그렇게 면방직 공장들이 대규모로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이제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전부 다 여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의 국가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 전라도 지역에 있는 젊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아이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이런 봉제 공장, 방직 공장, 그 다음에 방사 공장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이 되죠.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 영등포에 구로동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무슨 방직, 무슨 모직, 무슨 원방 이런 회사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럼 갑자기 시골에서 아이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동네가 갑자기 공업단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교회가 당연히 복음 전도를 하려면, 여기 지금 이 교회가 앞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앞에 제일모직, 동양방직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같은 이 환경이 노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최초의 노동시장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분명히 노동법도 있고 노동 3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알 길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하루에 막 16시간씩 일을 해요.
그리고 막 이게 산업시설이 제대로 안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매일 산업재해가 나요. 거기에다가 거기 사내 성폭력, 성폭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를 해요. 거기다 월급도 잘 안 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청년부 아이들이 그런 고충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애가 성폭행 당했어. 아이가 월급을 지금 3개월째 못 받았어. 맨날 두들겨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제 회사도 가고 실태도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런 일들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이 도시에 생긴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랑 상황이 달라요. 이건 얘네들 생계 문제고 직업 환경의 문제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조지 오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감리교에서 오는데 이 사람이 뭐 전문가냐면 이 공단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데 미국의 전문가예요. 거기서 우리나라에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선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도시에 있는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공돌이, 공순이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선교단체를 만든 거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CCC나 IBF 같은 학생 선교단체가 있는데 똑같은 목적인데 공단으로 들어가니까 산업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뛰쳐다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노동법이라는 게 있대. 그러면 여기에 노조를 결성할 수 있대. 그러면 단체 협약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임금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공장에 있는 안전망도 확충할 수 있대.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청년들을 모아서 노동법도 가르치고 나중에는 노조를 만드는 법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노동운동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1970년 11월 달에 한 청년이 죽습니다. 그게 전태일이라고 하는 아이가 죽어요. 그 당시 20세 좀 넘은 아이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다가 결국은 극단적으로 몸에다가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에 죽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땅 터지고 나니까 한국 사회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지금 세월호가 몇 년 전에 가라앉아서 한국 사회가 확 뒤집어졌던 거랑 똑같이 같은 서울에 살면서 우리 옆 동네에 있는 공장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봉제 공장에서 여성이 딱 3년만 일하면 100% 폐결핵 그다음에 진폐증이 걸린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버지 병값, 오빠 대학 등록금 내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구로공단에서 떠나면 어디를 가냐. 그다음에 청량리 588로 갑니다. 거기에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사이클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아무도 몰랐다가 전태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다음에 조지 오글 목사의 도시산업 선교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일군의 신학자들이 듣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그냥 평범한 목사들이었어요. 신학교에서. 그러다가 이 전태일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뒤져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 서울 한복판에 벌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신다면 그분이 말씀했던 강도 만나서 널브러져 있는 그 유대인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을 때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려줬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는 이들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라고 묻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1960년 70년대 한국 땅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고 그 강도 만난 자들에게 이웃이 누가 돼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을 신학적으로 처음으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왜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그 회사의 사장님들이 장로님이셨어요. 이게 이제 같은 교인들 안에 노동자의 신분과 그 다음에 사업주의 입장이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키는데 그 산업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있는 나라들과 무역에서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뭐 제품의 퀄리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로 승부했냐면 싼 걸로 승부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싼 거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방법이 결국 뭐냐?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은 것이었고 산업 노동 현장에 그런 시설들이나 기도나 아니면 안전 이런 장치를 안 하는 이런 걸로 돈을 깎아서 청바지도 만들고 옷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갖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 목사들에 의해서 대변이 되니 정부로서도 굉장히 난감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정부에 의해서는 용공 세력으로 그 다음에 진보주의자로 비난을 겪으면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민중신학적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아요. 지지하는 분도 있고 비판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1960년, 70년에 한쪽에서 서울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조용기 목사는 성령운동과 신유운동으로 그들을 품었고 또 서울 한복판의 공장 한복판에서는 그 조지 오글 같은 그런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서 노동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움을 했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글들을 신학자들이 써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희생자들을 품는 또 하나는 그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자체를 씨름하면서 노동자들을 품는 현상들이 1960년, 70년대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990년대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1974년도에 빌리 그라함 목사가 오고 빌 브라이트가 와서 CCC에서 엑스플로 74도 하고 1977년에 민족 복음화 대성회도 하고 80년대, 84년도에 여의도 5.16에서 100만 명, 60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되죠. 그때 전국마다 우리나라가 성령운동이 벌어지고 전도 폭발을 하고 기도원, 부흥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1945년도에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 기독교 인구 숫자가 1980년대 후반이 되면 15%에서 20%에 육박할 만큼 엄청난 숫자로 누구는 800만이다, 누구는 900만이다, 누구는 1000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튼 엄청난 숫자로 교회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숫자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교회 안에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10,000명 교회, 그다음에 10만 명 교회, 70만 명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요. 1,000명은 작다고 그래가지고 보지도 않은 이런 시대가 되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안수집사 내지 장로님들이 되는 시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인 시대, 강남 3구가 전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시대,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한국 기독교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변방에 있었는데 드디어 8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하나는 한국 기독교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이 되던 이게 90년대를 들면서 이렇게 들기 시작하더니 95년, 2000년 앞으로 오면서는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줄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교회 안에 스캔들이 우후죽순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이 세습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교회가 분쟁이 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사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이 성적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매스컴에 드러나는 일들이 추정 60분에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는데 밀려오던 속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 숫자가 조금 더 지나서 이제는 감소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부분은 몰라 그냥 못 먹어도 고야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군의 사람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양적으로나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떨어져 갈까? 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올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근원적으로 고민을 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첫째,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앞만 보고 너무 열심히 달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1등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1등이 주로 속도,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돈, 수, 이런 걸로 평가가 되죠. 다 계량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니까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뭘까요?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첫 번째가 몇 명 나오냐 이렇게 돼요. 그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제 친구 목사들끼리 만나면 너 사람이 얼마 받냐? 조금 더 나가면 니네 교회 헌금 한 달에 얼마? 1년 경상비가 얼마냐? 이런 걸 갖고 물어보죠. 그래서 숫자 많은 교회, 그 다음에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목사님 사례비가 좋은 교회 다니면 어깨가 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교단 안에서도, 노회 안에서도, 이게 가오가 안 씁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무지무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배도 보통 열심히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도 무지무지 했어요.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1000만 명이 됐고 엄청난 교회 건물들을 졌고 그다음에 헌금도 무지무지 많이 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고위직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라고 물었지만 성경을 얼마나 깊이 제대로 배웠느냐라고 물으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주시옵소서로 끝나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배웠는데 대한민국의 기도는 나만의 독백이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말했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잘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무지무지 열심히 했지만 전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는 그렇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숙해 가는 데는 별로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뭔가 빠졌다. 근데 이걸 어떻게 뭐가 문제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다가 1990년대에 외국에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영성신학이라는 게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나 헨리 나우엔 신부가 소개되기 시작해요. 그전까지는 카톨릭 그러면 이단 그러고 막 때려잡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마치 니고데모가 몰래 주님을 찾아가듯이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카톨릭 신부들의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통성기도, 주여 삼창기도, 방언기도 이런 것만 할 줄 알았는데 걔네들은 contemplation, 관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관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거예요. 저희 선배가, 대학 선배가 카톨릭 수사가 돼가지고 예수의 신부가 되셨는데 그냥 보통 그냥 앉으면 2시간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한 30분, 40분 동안 침묵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있던 잡음들이 쫙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성경을 맷독했느냐 이런 거 갖고 막 어깨를 으스댔는데 얘네들은 렉티오 디비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독서래. 이것도 성경을 이거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은 목자 이거 갖고 2시간, 3시간을 묵상해요. 그럼 목자와 관련된 온갖 성경의 이야기들이 내 삶의 목자로서의 주님이 막 떠오르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무아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읽어 제꼈는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밑에 땅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성경 하나하나의 단어가 살아나고 스토리가 움직이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속도와 파워는 무지무지 좋은데 우리가 깊이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도원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렉티오 디비나를 찾아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관상기도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또 기존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맞지 않는다. 개신교와 카톨릭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렇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을 여기에서 채워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교회가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으로 한국 사회의 중심 중에 중심이 됐어요. 돈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불교, 가톨릭 교회가 쓰는 돈이 3천억인가 그래요. 1년 돈이. 근데 개신교가 쓰는 돈은 거기에 공이 하나 붙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부한 사람,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 교수, 변호사, 정치가, 신문 저널리스트, 법률가, 이 사람들 안에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야. 기독교가 중심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 불반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쟁에서 불교도 제끼고 유교도 제끼고 무속도 제끼고 우리가 완탑이 됐다라고 좋아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정치,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한국 기독교가 장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장악한 세상을 넌 크리스찬들이, 그 다음에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런 지옥 불반도, 헬 조선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창이고 하나는 탈출이다. 탈출은 한반도를 뜨는 것이고 죽창은 죽창으로 부자들의 배를 찌른다는 거죠. 그럼 네 배나 내 배나 다 뚫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기독교인들은 잘 살게 됐어요. 기독교인은 정상에 올라갔어요. 기독교인들이 주도권을 줬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1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영원한 변두리였어요. 1%, 2%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막 불교한테 치이고 유교한테 치이고 무속한테 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데 생존을 위해서 100년 동안 막 죽으라고 싸웠어. 그래도 딱 왔는데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가 토끼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동안에는 나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했단 말이죠. 근데 2000년대에 와서 한국이 어려워진 시대에 턱하니 중심에 한국 기독교가 밀려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왔는데 우리가 맨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꼴찌였고 변두리였으니까 나 살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2000년대에 와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권력이 넘어간 거예요. 지금 만년 야당하던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고 의석이 108석이 넘어가서 네가 한번 해봐 라고 권한을 준 것처럼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권한이 넘어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릴 때 막 데모를 하려고 그러면 저도 80년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이 막 제가 데모를 할까 봐 애들 선동할까 봐 엄청 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를 감시하고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덕만아 우리가 세상을 지금 바꿀 수는 없어. 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네가 정상에 올라가거든. 그때 네가 세상을 바꿔.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봅시다.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래로 지난 5,000년 동안 한반도 역사 가운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자리, 사법부의 자리, 그 다음에 정치 청와대의 자리에,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의 자리에, 법관들의 자리에, 병원장의 자리에, 비즈니스 CEO들의 자리에 지금보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장악한 적이 있었냐 보십시오. 지난
5천 년 동안 지금보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그 권력을 쥐어준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한국 기독교에게 책임이 주어진 거죠. 니들이 뭐 좀 해봐라. 근데 우리는 만년 마이너리티였고 마지너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어른이 됐고 공룡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2000년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건가? 어떻게 교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사법부를, 국회를, 대한민국의 대학들을,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 전에는 할래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대통령이 장로가 되고 대법원장이 장로가 되고 교수들이 집사와 장로가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부터 저는 총체적 복음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교회와 세상에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로잔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복음주의자들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말을 막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무속이 깔려져 있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다. 성경과 성령과 그 다음에 선교와 주의 재림을 낭망하는 복음을 이 땅에 전해줬다. 그리고 우리가 1907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1930년대 폭발한 강력한 성령운동이 있었다.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품어야 되는 비참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게 로컬 교회 버전이든 아니면 우리의 작업, 그 다음에 공장 노동의 한복판이든 이 연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험을 60년, 70년대 했다.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양과 속도와 숫자만 헤매다가 드디어 우리가 내적인 것, 질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 사회에 한국 기독교가 차지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위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를 보살펴야 되는, 이 사회가 지옥 불반도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책임이 한국 교회 안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전통들을 21세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것들은 살리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은 버릴 것인가? 저는 여기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대미문의 시간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길 목사님과 성복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만의 답을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도 인용했던 미국의 하버드 콕스라고 하는 학자가 94년인가 책을 한 권 씁니다. 이 사람은 1970년대 초반인가요? 그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력 세계적인 스타가 된 신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이제 성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 하나님, 인간이 성숙해서 더 이상 과학이나 경제가 발전해서 더 이상 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그 세상을 세속도시라는 상징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90년대에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이 Fire from Heaven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죠. 그럼 이 사람이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성령 운동을 연구합니다. 보니까는 미국과 유럽은 교회가 비는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옛날에 무시했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방언하고 신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그야말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을 쓰고 거기에 한 챕터가 한국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그 한국 이야기를 쓰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제언을 하는데, 지난 20세기에 한국 교회가 세계 부흥의 아주 중요한 결과물이었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21세기에도 지속이 되려면 한국교회가 두 가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는 이게 표현이 욕을 좀 먹었습니다. 하나는 무속적 영성이라는 거죠. 아까 말인 이 무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안았던 한국 사람들의 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가 오기 전에는 무당들이 한 일이었고,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운동이 쭉 내려오면서 한국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계시거나 아니면 2000년 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던,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건 한국교회가 세기가 변해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 60년대, 70년대의 한국 사회 안에 있었던 가난한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한 애끓었던 마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굶어 죽을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내 옆에 굶고 있는 사람, 내 삶 안에 버림받은 사람, 사회에서 아무도 자기를 건사해 줄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끌어안았던 민중신학적 관심, 이 두 가지, 그게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던 주께서 이사야 61장을 통해 읽었던,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편하고 싫고 귀찮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내 거를 내버려 두고 쫓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0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모략의 영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강물처럼 이 땅에 넘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근데 그때 그 사자가 어린 양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는 법을 배우는 세상. 그것은 예수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과 예수가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 예수의 마음, 그를 통해 있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61장에도 그대로 재현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 4장을 통해 예수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여러 전통들을 겪고 또 예전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돌리던 전화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어도 전화로서의 본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자동차의 모양이 새나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바뀌었지만 자동차가 자동차인 본질은 안 바뀌었잖아요. 교회가 130년 동안 엄청나게 뜯어 고쳐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이려면 바꿔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이 임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이게 되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디 이 귀하고 소중한 교회가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견뎌왔지만 앞으로도 100년, 1000년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 이 지역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안에 가난한 이웃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처해 있는 한복판에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소중한 부흥의 촉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한국교회 역사를 반추해 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꿈꾸셨던 이사야의 그 비전을 저희 교회가 다시 이어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성령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질문. 네, 질문.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예상보다 15분을 원래 시간을 잘 지키시는 분인데 오늘 저희 교회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막 느껴지셨나 봐요. 여러분, 이 강의를 꼭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꼭 다시 듣기 위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이제 두세 번 들으시면 오늘같이 저희들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저희들 너무나 명쾌하고 그리고 속이 후련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말 이런 강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감동적인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여기 이제 사실 이 강의를 원래 시작하게 된 것이 젊은이들을 위한 건데 이 시대 젊은이들이 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뭐 긴 얘기를 줄여서 고민이 많은 것을 또 교수님이시니까 아실 텐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것만은 붙들어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제 삶 자체가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나를 닮으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저는 그 젊은 친구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넌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 젊은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가가 되거나 S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골이 될 수는 없고요. 그건 다 수단이고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세우시는데 내가 도구가 될 것인가, 여기에 일단은 방향, 목표를 정확하게 그렇게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도구가 뭘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식들에게 우리의 가업을 입거나 집안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명예가 중요한데 예수님에게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1등이 돼야 되거나 반드시 S대를 들어가야 된다거나 라는 문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그 탤런트 안에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고요. 그것이 아까처럼 교회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아이의 그 탤런트를 찾아주시는데,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청년의 그 비전과 탤런트를 찾아가는데 함께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을 만든다면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뭐가 돼야 된다거나 어느 학교를 돼야 된다거나 1등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행복하고 신실하고 영향력 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저는 많은 부분들 안에 새로운 그 답이 찾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나온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향력 있는 친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길을 찾아간다면 저는 굉장히 다른 삶이 이 교회 안에 청년들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짧지만은 네. 코로나19 시대니까 역사학자로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은 좀 교수님 조금만 더 네.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면 예. 네. 우리 한국 교회 이 지금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뭐 교회의 역할도 좋고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았으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태가 돼 저도 이제 글을 몇 개 쓰기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지금 상황하고 제일 비슷했던 유럽의 상황이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흑사병이 교회가 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흑사병이 돌아요.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흑사병이 도니까 모이지 말라. 그 다음에 방역 조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던 시절인데 정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신에 사로잡혀서 이 비극이 생긴 게 우리가 죄를 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집단 기도회를 하는데 그게 이 흑사병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흑사병이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교회가 미신에 근거해서 무시했던 것이 흑사병을 키우고 교회가 망하는 케이스가 됐고, 두 번째로는 이 흑사병이 도니까요 고위 성직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근데 카톨릭은 죽을 때 반드시 종부성사라고 하는 성례전을 치러야 지옥에 안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목사들이 반드시, 성직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자기가 흑사병에 감염돼 죽을까봐 자기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이들을 시키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거를 대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성직자들을 막 찍어내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직자들은 위험한데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밝히면서 자기 사례비, 생명수단을 올려달라고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저해지니까 고위 성직자들은 자기의 직무를 피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질이 되지 않은 싸구려 성직자들이 대거 양산이 되고, 또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돈을 밝히는 성직자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직자에 대한,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평신도들의 그 평판이 땅으로 떨어지는 경과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첫째, 기독교가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정부에게 가장 지혜와 힘을 보태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두 번째, 이때야말로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교회가 잘못하면 중세적 그 죄를 반복할 그런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아서 교회가 정부와 협력하고 또 성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아주 중요한 그 자리, 그 다음에 존경받는 종교로 저는 반등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교회는 정말 탁월하게 그 일들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